오늘 신 말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슬퍼도 슬퍼하면 안 된대요. 슬퍼도 슬퍼하면 안 된대요 라는 제목으로 주님 신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만 딱 보더라도 슬프지 않습니까? 슬픈데 슬퍼하면 안 된다. 그 제목만 봐서도 슬픈 그런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다윗 그리고 다윗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말년으로 가고 있죠. 지난주 말씀이 이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요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까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이후에 이제 사건들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전쟁은 이겼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쁜 일이죠. 그리고 우리 승전가를 불러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 일인데,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다윗에게는 이걸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제 알립니다.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죽은 압살롬을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문제는 왕이 슬퍼하니까 이제 이 백성들도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는 백성들이 각자 자기 배 성읍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냥 돌아간 게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백성들이 그날에 모두 슬퍼서, 그것이 이제 백성들에게도 슬픔이 돼서 돌아갔는데,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쟁에는 이겼는데 전쟁을 진 백성들은 백성대로, 그렇죠? 자기가 따랐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었잖아요. 근데 전쟁에 졌는데 압살롬이 죽었어요. 또 다윗을 따랐던 백성들은 백성대로 다윗을 따라 전쟁에 나가 이기긴 했는데 실제로는 그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죽고 이겼다 하지만 또 동족끼리에 일어났던 전쟁들이었기 때문에 이겼다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부끄러움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이렇게 짐작을 해보면, 저도 뭐라고 이렇게 딱 정의할 수 없지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딱 그냥 제 드는 마음이, 슬픈데 슬퍼할 수가 없고 기쁜데 기뻐할 수가 없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슬퍼도 슬퍼하면 안 된대요, 이런 제목을 정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슬픔도 사실은 나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아들이 죽어서 슬프지만 백성들은 이겼기 때문에 또 기뻐해야 하는데, 다윗이 슬퍼하니까, 왕이 슬퍼하니까 그럴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이렇게 보니까 또 우리 동족들도 또 싸워서 져서 슬퍼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 지금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가득 차게 된 거죠. 참 난감하죠. 그런데 더 슬픈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지금 더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이러한 자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이 놓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열심히 했는데, 또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끝나고 봤더니 일은 풀리는 게 없고, 또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아픔과 상처로 다가오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애는 써봤는데 해결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완전히 꼬여버린 거예요. 뭔가 될 것처럼 생각이 들었는데 더 꼬여버린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다윗과 다윗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놓이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제 오늘 성경은 다윗이 일단 우선 자기가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너무 슬픔을 견디다 못해서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우선 다윗은 여러분, 자기의 있는 마음에, 감정에 솔직하게 반응을 합니다. 자기가 왕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아들 압살롬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목 놓아 우는 거죠. 큰 소리로 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어떤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그 상황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내가 풀 수 있든 없든은 두 번째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 감정에 충실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 다윗의 그 삶의 자세를, 그의 마음을 딱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자기가 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든, 그래 쿠데타에 누가 참여를 했든, 그래서 지금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고 있든
그것보다 우선해서 뭐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아들을 향한 슬픔. 이것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여기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큰 소리로, 큰 소리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는 자리로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나오는 데 여러분들의 태도, 여러분들 자세는 어떠냐라고 하는 걸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이게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고 표현을 할 때 다치지 않고 아프지 않는 게 건강한 게 아니고요, 표현을 하지 않는 게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포커페이스를 잘하는 게 사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물론 살다 보면 포커페이스를 해야 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아파도 아프다고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슬퍼도 슬퍼하면 안 된다고, 슬퍼하지 말아야 될 때 참아야 될 때가 있죠. 근데 그거는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 그건 우리가 또 성인으로서 필요할 수 있는 그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을 놓고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실제의 솔직한 우리의 표현은 솔직해야 돼요. 슬픕니다, 아픕니다, 힘듭니다, 못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못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영원히 계속 안 하겠다는 얘기도 아니고요, 내가 지금 그렇다라는 걸 알리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사실 마음의 자세이고 태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태도란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정직한 영을 구하시거든요. 이렇게 얼굴을 가리는 걸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는 거. 사실 여러분, 그게 예수님 보시기에 더 나쁜 거예요. 죄를 짓고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고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얘들은 고칠 수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다윗의 반응은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믿음의 첫 번째 태도예요.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슬픔을 슬프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나오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드러내 보이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고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윗을 놓고서 또 비방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다윗의 이런 반응을 보고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몇 명이 이렇게 비방하거든요. 다윗이 너무 막 기뻐서 춤췄더니 뭐 하냐고 놀리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오늘은 다윗의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압은 최측근이에요, 다윗을 지금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왕이니까. 왕이 지금 막 통곡을 하고 있는데 누가 가서 왕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요압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뭐 그냥 이렇게 무사 통과한 것 같아요. 최측근이고 오른팔이니까. 딱 들어갔는데 이제 왕한테 이제 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쉽게 정리해서 이겁니다. 왕이시여, 저희가 이렇게 싸워서 저희가 이렇게 왕의 생명을 이렇게 지켜드린 거 아닙니까? 왕과 왕의 가족들을, 또 왕의 신하들을 다 지켜드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저희가 부끄러워집니다. 저희가 한 게 도대체 무슨 일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서 왕을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시고, 오히려 왕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하는 것처럼 하시면 저희 보러 뭐 어떡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행동하시는 거 보니 차라리 그러면 압살롬이 살고 저희가 다 죽었던 게, 왕의 측근들이 다 죽었던 게 그게 더 나았을 뻔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은 이제 다윗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내가 내 마음을 토로하고 내 상황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감정을 이야기했을 때 이제 누군가 아니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 이런 느낌과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내가 슬퍼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제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슬퍼도 슬퍼할 수 없고 기뻐도 기뻐할 수 없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때 요압이 다윗에게 권고를 합니다. 근데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면 권고가 아니고 책망 내지는 협박조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제 그 요압은 최측근이니까 이제 한마디 이제 진언을 드리는 거죠, 왕한테. 이러시지 마시고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나가셔서 부의 마음을 먼저 위로하십시오. 그들이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 주역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내가 맹세컨대, 여기서 이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요압의 의도를 벌써 알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요압은 슬슬 선을 넘고 있는 거예요. 왕한테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는데 이렇게 될 겁니다 하시지 않으면, 요 이제 이 논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전제를 하냐면,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오늘 밤에, 그러니까 나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 승전을 축하해 주시지 않으면, 격려하시지 않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 곁에 남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지금까지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당했던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보다도 훨씬 더 큰 화가 당신에게 당할 거예요. 이거 여러분 딱 들으면 무슨 그 의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군가가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두 가지예요, 의도가. 하나는 협박이죠. 이렇게 하면 당신 이렇게 돼?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조정하고 싶은 거죠, 왕을.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선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서 이제 얼핏 듣기에는 요압의 말이 뭐 조언 같고 또 왕에게 이제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요압의 말을 여기서 가만히 들어보면 요압의 의도 자체는 왕을 움직여서, 그리고 왜 이렇게 했느냐를 생각해 보면 실제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인 게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인 게 요압이에요. 이 얘기는 이렇게 하는 건 요압이 자기가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다는 걸 정당화하고 싶은 거죠. 정의로운 일이었다, 그렇게 했어야만 했다, 이건 바른 일이다 라는 걸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거죠, 요압의 의도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이제 어떻게 해야만겠습니까? 왕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요압의 말이 실제로 다윗에게는 뭐예요?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뭐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게 다 다윗의 책임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도덕적으로 생각해도 압살롬을 잘못 키운 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아버지로서 다윗은 실패했어요. 더군다나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또 정치를 한 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그리고 또 전쟁을 끝내놓고 압살롬 죽인 건 또 누구예요? 실제로 요압이지만 요압으로 하여금 죽이게 만들었던 다윗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꽉 낀 거예요. 근데 요압이 가서 거기를 이렇게 누르는 거죠, 이렇게. 다윗의 입장에서 요압의 말이 다 비수예요, 비수. 아들이 죽였는데. 근데 여러분 다윗이 요압이 압살롬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알죠. 왜 몰랐어요? 그러니까 더 아픈 거죠. 분명히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뭐라 그랬어요? 이 부하들을 다 불러다 놓고 명령만 한 게 아니고 부탁을 했잖아요. 제발 혹 압살롬을 만나게 되걸랑 어떻게 하지 말아달라고? 죽이지는 말아달라고. 근데 압살롬이 그냥 요압을 죽여버린 거죠. 근데 이제 요압은 그걸 이제 정의의 이름으로 포장을 하는 거죠.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선 왕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왜요? 왕을 움직여서 요압은 실제로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왕과 같은 권력을 휘두르고 싶은 거죠. 지금 여기 이 전체적인 그 요압의 행동에서 보여주잖아요. 누구의 거리낌도 받지 않고 방해도 받지 않고 왕에게 들어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딱 하니, 그리고는 이제 그러면서 하는 나이가 또 뭐냐면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노니, 다윗 왕 앞에서. 그러니까 왕보다도 사실은 왕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또 내가 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움직여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 다윗을 움직여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압의 어떤 마음의 의도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죠. 자, 여러분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조종당할 수밖에 없는,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너무 그 협박과 같은 그런 상황과 그런 메시지 때문에 마음 점점 어려워질 수 있을 때, 근데 저는 이 8절 말씀 왕이 일어나, 이 말씀이 저는 그렇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나오는 그 다윗,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또 이 상황은 돌이켜보면 자기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죄책감, 근데 이 백성들이 슬퍼하고 있어. 근데 또 요압으로 와서 계속 찔러.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은 어떻게 하지? 근데 성경은 8절에 왕이 일어나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일어나. 뭐 요압을 뭐 이렇게 책망한다던가, 네가 어떻게 그렇게 싸대기를 뗀다든가, 아니면 요압을 당장 내쳐 죽여라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왕이 일어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성문 앞에 앉게 됩니다. 이 당시에 이제 성문 앞에 앉는다는 건 이제 왕이 다시 나라를 다스린다, 뭐 이런 그런 그 시작과 더불어서 이제 그 백성들 우리 다시 이제는 내가 왕으로서의 자리에 나가서 이제 왕으로서의 정치를 또 다스림을 시작하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일어나 나가니까 이제 백성들이 다시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왕이 요압 때문에 움직였겠습니까? 다윗이? 그럴 수도 있죠. 정치적 압력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압이 이렇게 얘기한 걸 듣자니 백성들을 그냥 둘 수는 없고 왕으로서는 행동은 보여야 되고, 요압의 얘기처럼 만약에 내가 계속 이렇게 한다면 실제로 백성들이 자기를 실망해서 자기의 최측근들은 다 떠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올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지금 이렇게 잘못하면 이거 다 날아가 버리는데, 이거 다 사라져 버리는데, 이거 끝나 버리는데, 그런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 예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들어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상황 가운데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거 안 하면 망할 건데, 내가 이렇게 하면 끝장날 건데, 이런 그 압력이 내 인생에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난 이렇게 내가 인생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 말이죠. 그러면 과연 다윗이 요압의 그런 협박, 반협박이니까 이걸 받아서 다윗이 움직였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8절만을 보기에는 왕이 일어나, 이 말이 저한테는 그 가슴을 찡 때리는 거예요. 왕이 일어나. 물론 다윗은 일어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어섰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이 상황에서는 일어나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겠지, 왕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겠지. 근데 여러분, 이 단어에는 다윗이 일어나 이렇게 써 있지 않았고 왕이 일어나 이렇게 써 있어요. 왕이 일어나. 여러분, 요압이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왕을 세우는 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물론 왕이라는 제도는 지금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왕은 우리에게는 없죠. 근데 대통령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대통령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왕과는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왕이 이 당시에, 특히 다윗 왕이 이 당시에 그 왕이라고 했었을 때, 성경에서 왕을 이야기하고자 했었을 때의 중심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 중에 기름 부어서 세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불러, 내가 사명을 맡기고 내가 세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왕이라고 했었을 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왕이 일어나라고 했던 얘기는 다윗을 세운 분이 하나님이심을 지금 요압이 착각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압이 다윗을 뭐라고 협박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두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내가 맹세하는데 당신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뭐를 지금 선을 넘어가고 있냐면, 왕을 심판하는 건, 왕을 벌 주는 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요압이 지금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라고 지금 다윗을 이게 프레스하고 누른 거예요. 협박을 한 거죠. 이거 자체가 지금 요압은 선을 넘어간 거고, 요압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 교만하게 된 이유예요. 요압 자기는 지금 하나님 위치가 내가 어디냐면 다윗을 서포트해야 되는 신하예요. 그 위에 있는 판단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조언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그 전까지는 조언일 수 있는데 그 이후는 조언이 아니에요. 넘어간 거지, 선을. 근데 이때 다윗이 일어난 건 엄밀히 말하면 요압의 말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 일어나 자기를 부르시고 기름 부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일어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을 당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보통 지금 요압의 말에, 메시지에 휘둘린단 말이에요. 지금 보세요, 상황이 이래요. 당신이 계속 그러면 이렇게 망할 겁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하면서 느끼게 되는 감정들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두렵다. 자, 그러니까 가자죠. 근데 다윗은 이 지금 논리로 일어난 게 아니고요,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오늘 다윗이 움직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 다윗은 매를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이 죽은 건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된 거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저주할 거야 라고 하셨을 때의 가장 중심 내용이 이 집안에서 전쟁이 떠나지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제들끼리 막 싸움이 나고 죽이는 이전 과정 가운데 압살롬이 결국은 아버지 다윗을 대항해서 쿠데타까지 반역까지 일으키고 여기까지 온 거고 압살롬도 죽어버린 거죠. 결론적으로 본다면 밧세바와 둘 사이에 태어났던 아기가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압살롬이 죽을 때까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집안에 피가 그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지금 막 이 집안을 막 그냥 다 그냥 때려 부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야, 이 하나님이 나를 이제 진짜 완전히 끝장내실려나 보다. 나 이제 끝났다. 아, 나는 멸망이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에게? 근데 오늘 다윗이 다시 일어났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다윗은 일어날 수 없어요. 오늘 다윗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요압과 같이 요압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두고 어떻게 다윗이 나왔을 때 왕이 일어나, 이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왕이 세우셨음을 다윗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실 때 그 치시는 것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요걸 뭐라 그러냐면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돌이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회개의 기준은.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내가 내 삶에 잘못했다는 것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내가 이 잘못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걸 회개라 그러는 거니까요. 오늘 다윗은 요압의 말에 휘둘린 게 아니고요, 아주 똥쪽의 반대말, 능동적으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누구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를 부르셨음을 인정하고 내가 오늘 그렇게 산 삶에 대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자의 자세예요. 예배란 그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오늘의 되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늘 다윗이 나갈 수 있던 힘이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혼내요. 자녀를 혼내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라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이 자녀가, 아들이 혼내는, 야단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긴 전제로 뭐가 깔려 있냐면 사랑이 깔려 있어요. 아버지는 날 죽이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뭔 것 같으세요? 두 가지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는 것과 그 잘못한 것을 벌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로 잡으셔서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는 그분의 은혜가 내 삶으로 흘러 들어오는 걸 알고 느끼고 인정하는 걸 믿음이라고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일련의 일들이 요압의 말에 움직인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계속 치고 계시는구나, 아, 내가 잘못했지,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뉘우치는 건 또 뭐 같으세요?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건,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게 회개예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다들 회개했다 그러면 그건 이제 감정적인 거라고 되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러니까 와, 지금 다시 울잖아요. 와, 이러고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와 이렇게 했어. 그리고는 하나님 분명히 어떤 말씀을 하셨다? 돌아갔는데 내가 그 삶은 그대로, 그 패턴대로 그대로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회개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신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면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내가 다시 돌이켜서 가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윗이 하는 걸 보세요. 어떻게 해요? 왕이 일어나 그리고 성문에 앉아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이 자세에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여러분 저는 장면이 이렇게 믹스가 됐는데, 다윗이 바세바와 죄를 짓고 나서 바세바가 이제 임신을 하고 아기를 가졌어요. 이제 아기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기가 이제 곧 죽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제 토로하면서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그랬는데 그렇게 살려달라고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 그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는 다윗을 보면서 이 신하들도 부하들도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근데 이제 아기가 결국 죽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행동이 좀 이상해요. 갑자기 딱 죽었다는 소식을 전할 수가 없어요. 신하들이. 왜? 이 다윗이 너무 슬퍼하니까. 근데 그걸 아는 거죠. 들었어요, 다윗이. 그러더니 딱 막 통곡하는 걸 딱 멈추더니 나 배고프다, 밥 가져와라. 그러더니 밥을 막 챙겨 먹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의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 보통 누군가 죽으면 그때부터가 슬픈 거잖아요. 막 슬프고 막. 그래서 물어요. 왕이시여,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까지 하시면서 우시더니 지금 이게 저희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무엘상 12장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22절 하반부에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었거니와. 그러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살려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 내가 문 거야. 그리고 기도한 거야. 23절 이게 중요해.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걸 여러분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긴 두 가지가 느껴져요. 또 한 가지는 겸손함인데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겸손한데 담대해요. 여러분이 꼭 이 믿음의 이 양날의 검과 같은 이 믿음의 그 이치들을 깨달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믿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거든요. 왜요? 그분 앞에 내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내가 오늘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겸손한데 왕으로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요. 이게 다윗이 멋있는 이유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 상황은 요압이 말한 것처럼 요압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가 압박을 받고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여러분들이 이력이 뭔지, 또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쫄려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망했네요 라고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지 제가 모르겠으나 오늘 다윗은 그런 상황 가운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 마음이 다윗에게 분명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의해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에 의해서 겸손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다윗은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 담대해요. 흔들리지 않아. 요압의 말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왜요? 지금 하신 일을 누가 하셨다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데리고 가서 못 데려오지?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그건 내가 잘못해서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오케이거든요. 오케이. 자, 그럼 내가 해야 할 일이 뭐죠? 여기부터가 회개예요. 가서 해. 너 왕이잖아. 네가 가서 할 일 해. 여러분 부모들이 막 야단치잖아요. 막 야단치고 난 다음에 맨 끝에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막 혼나. 눈물 막 콧물짜게 만들어 놓고서 그럼 엄마가 가서 뭐라 그래? 가서 공부해. 다시 살아라. 나 너 사랑한다. 다시 살아. 다시 해. 그래서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겸손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겸손이 묻어나와요. 다윗은 들리지 않아요. 요압처럼 누굴 협박하거나 억압하지 않아요. 조종하려고 들리지 않아요. 반대로 거기에 조종당하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화내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누구도 느낄 수 없는 담대함이 있어요.
학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그럼 일어나셔야죠. 다시 일어나. 오늘 또 찬양이 기가 막히네요.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오랜만에 절로 노래가 나오네요. 그죠? 네, 여러분 더 감동스러운 장면은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요 말씀들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마지막 말씀 한번 8절 말씀이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인지 한번 보세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들은 이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도 없고 슬퍼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패배감에 젖어서 다 숨어들었습니다. 다 숨어 있어. 근데 왕이 성문 앞에 앉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왕은 실패하는 왕이거든요. 밧세바와의 범죄로 인한 그 죄값을 받고 있는 왕이란 말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왕은 하나님께 저주받고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 이제는 압살롬까지 죽었네. 끝장났네. 이 집안은 끝장났네. 근데 그 왕이 일어나서 나와서 성문 앞에 딱 앉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숨어있던 백성들이 다 나옵니다. 왕 앞으로. 그 왕이 가졌던 그 왕이 그 다윗이 왕으로서 내었던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리더십, 그 왕으로서의 그 권위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 망한 사람이. 정치적인 술수에 아니요, 이미 그건 다 물 건너갔어요. 요압에게 다 끝장났어요. 요압으로 이 모든 건 다 지금 무너져 내린 상태예요. 근데 그 숨어있던 백성들이 나옵니다. 왕 앞으로. 왜요?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인정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의 진짜 강함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은 삼박자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도한 자매도 이 세상에 있다가 없을 것에 우리의 강함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예배하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가라고 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하지만 담대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을 바라고 또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르셨기에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 슬픈데 슬퍼할 수 없는 상황, 기쁜데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청년들을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